그래서 금방 또 우스갯소리를 했지만 그래서 왜 금강경에 보면 유관이 있습니까? 천안이 있습니까? 쭉 나와서 불안이 있느냐까지 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불안이야 우리는. 그런데 유관으로 살아. 불안이 따로 있고 유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 근데 그게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지혜의 차이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순 유관을 쓰고 있는 거지. 그죠? 그래서 무엇이 당처가 비었으면 그 바탕이 본래 빈 것임을 알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야. 그래서 백봉 선생님 맨날 하고 허공으로서의 나라고만 알면 그냥 해결이 되는데 너는 이렇게 말을 해도 왜 못 알아듣니? 맨날 이 얘기를 그래서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러면 그냥 해결이 될 거를 너는 내가 이렇게 목에 피가 올라오도록 말을 해도 왜 못 알아듣냐고 그렇게 야단을 하셨어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 말이 공성으로서의 나다라고 하면 그냥 해결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이 선생님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그럴 듯한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왜 하면 좋겠습니까? 그럼 이제 그 뒤에 공부하는 마음가짐새 그러면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편집할 때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선생님이 딱 그게 있어. 실감이 안 나는데 그럼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해야 공부하면 좋겠습니까? 실감 난다. 생각하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야. 실감이 나갔어요. 아니, 그 실감이 안 나도 실감 난다. 생각하고 하면 그걸 늘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구나. 나는 허공으로 나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실감이 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면 된대 그냥. 근데 아이고 그거 우리는 안 됩니다. 맨날 그랬어. 그래서 그걸 우리가 그때 뭐라 했냐면 실감병이라고 했어. 너네 실감병에 걸렸구나 이랬어 선생님. 그때나 지금이 똑같은 것 같아. 그래서 지금 이제 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추범까지 냈고 감사 아시겠죠? 감사 노트 참 그게 내 인생의 아주 소중한 역사가 되더라고요. 이 감사 노트가 매일 한 개씩 쓰는 감사 노트가 내 인생의 역사가 돼. 내가 굉장히 어려울 때 또 쓰는 문구가 또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쓰니까 그죠? 역사가 되고 내가 이럴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저럴 때 저런 일은 제가 옛날에 장충동을 지나갔나? 그때 장충동에 지금도 있을 거예요. 꽃마을인가? 저기 왜 카톨릭에서 하는 신부님이 하는 꽃동네. 꽃동네 꽃마을이래. 동네하고 마을하고 헷갈려가지고 꽃동네 서울 지부였던 것 같아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장충동이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어떤 문구가 다 크게 붙여놨더라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 그렇게 해놨더라고. 대단하신 말씀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않아요. 보통 얻어먹을 힘이 있다는 거는 걸어와서 그죠? 목구멍으로 넘겨야 되잖아. 얻어먹을 수 있는 거린 중에 한 사람이 한 말일 거예요. 그래요? 거지 다리 밑에 딴 사람은 얻어먹으러 갈 힘도 없어. 돼요. 전부 장애. 근데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이 얻어다 먹이는 얻어다 먹이는. 자기는 얻으러 먹으러 갈 수 있는 게 감사하다. 예. 그래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하라. 그렇게 아주 크게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가슴에 감동적이었어요. 그 말씀. 그래서 안 잊어버려요. 벌써 한 20-30년 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시간에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불송으로 예불을 드리면 선돌이 법문을 그냥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불송을 읽는 동안은 선을 하는 거예요. 행운보살님 뭐가 선이라고 했죠?
선이 무엇입니까? 나를 찾아. 진짜 나를 찾는 게 선이에요. 선이 뭐 별난 것이 아니에요. 선은 진짜 나를 찾는 게 선이다 말이지. 그러면 지금 예불성을 읽고 있으면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공성으로서의 나라는 것이 머리에 들어온단 말이죠. 왜냐하면 색시는 부처님의 대행기관이다. 뭐 이렇게 쭉 읽거든. 부처님 거울 속에 제자의 몸은 이렇게 읽고 십자성도 중생은 본래 부처다. 그리고 모습에 붙이면 도깨비 굴에 떨어지고 내리게 쭉 나오거든. 그러고 또 비록 마음과 몸을 비로소도 본래의 더 높은 자리를 잊지 마라. 법성품을 뭉개지 마라. 막 이렇게 쭉 나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읽는 동안에 선을 하는 거야. 그걸 읽는 동안에 선을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루에 10분씩만 하면 1년 되면은 대단한 숫자죠. 365일에 10분씩만 하면 3650분이에요. 그럼 60으로 나누면 그것도 며칠을 하는 겁니다. 쉬지 않고. 그래서 이거 매일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그러고 또 참 이 말씀을 하나 드려야 되네. 제가 이제 늘 이제 이렇게 아침에 향을 하나 딱 꽂아놓고 이제 제가 삼배를 하고 예불을 드리는데, 우리 큰 딸이 용돈을 모아서 어릴 때부터 늘 지가 향공양을 했어. 향을 사다 줬어. 걔가. 그래서 엄마가 예불 드리는 향은 자기가 사다 준다고 그렇게 해서 향을 내사는데, 향이 이제 처음에 할 때는 이제 좀 큰 향을 사오면 개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하나 까뜩이거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게 탁 뚜껑을 열 때는 이게 많아서 이거 언제 다 쓰노?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루에 하나씩 피우면 어느새 끝이 나. 그제 며칠 전에는 그 여여가사님이 저기 저쪽에 오대산 가서 사다 주신 그 향이 끝이 났어.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한 향이 끝이 나면은 한 방울의 물이 천년이 떨어지면 구멍을 뚫겠구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하나씩 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를 실제로 알게 돼요. 실제로 느낀다고. 실제로. 그러고 이제 또 뭐냐면은 향뚜껑을 착 열면은 향냄새가 싹 나거든. 그러면 이제 순간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향을 싼 종이는 향냄새가 나고 생선을 싼 종이는 비린내가 난다. 그 부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떤 향기가 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거 향냄새 딱 맡을 때. 그거는 뭐 열외지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한번 보죠. 가장 중요해. 제가 이제 그 2011년도 하면서 많이 물은 게 저기 번호신 보살님 됐지? 당신의 원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걸 굉장히 많이 물은 사람. 원이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그래서 제가 메일을 쫙 보냈거든. 원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답을 못한 사람도 많고 견성성불 이렇게 보낸 사람이 대다수예요. 그런데 1년쯤 지나서 다시 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메일을 해서 딱 질문을 했더니 상당히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견성성불 이렇게 대답은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열심히 매일 정진을 한 사람은 내가 어떤 원을 세워서 내 인생을 어떻게 가야 되겠다는 것이 다가와 버린 거지. 마음에 다가와 버린 거지. 그래서 이 원은 어떤 작용을 하냐면 인생이 본래 지도가 없는 인생사는 지도가 없어요. 그죠? 지도가 없는 길이 없는 것이 인생이라. 그래서 깜깜한 밤에 아주 새카만 바다에서 내가 그 배에 의지해 있는데 이게 갈 길을 몰라. 갈 길을 몰라.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 인생살이가 그런 거거든. 갈 길을 몰라. 근데 저기서 한 줄기 등대빛이 탁 비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해서 가겠지요. 이 원이 바로 그 등대와 같은 겁니다. 룩은 내 인생의 등대예요. 그래서 아침에 좌선을 하고 예불을 드리고 딱 그 예불 드릴 때 발언을 하면 오늘도 나는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내 마음에 와서 닿아요. 그래서 나의 갈 길을 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을 세움으로 한 번씩 제가 그렇게 보내지요. 발언을 함으로 나의 갈 길을 봅니다. 축원을 함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엽니다. 감사를 함으로 더불어 살아갑니다. 내가 그렇게 보낸 적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느낌에서 그렇게 글을 적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깜깜한 이 인생살이에서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게 내 원이라요. 이게 원이야. 근데 그럼 이 원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것이 내 가치관하고 같은 것이거든. 그래서 저번에 무심선언에 그 보살님, 시무보살님, 무심선언이 아니라 시무선언에 시무당 보살님, 그분이 공부도 못하셨어. 돈도 너무너무 없었어. 그런데 뭐라고 딱 하셨냐면 나는 학교를 세울 거야. 나같이 돈이 없어서 공부 못한 사람에게 학교를 세워서 내가 교육 사업을 하겠다 이래서 사람들이 아니 니 미쳤나 이럴 거야. 돈도 없어. 일자 무식인데. 그랬거든. 그런데 이분이 이제 얘기를 하셨단 말이지. 돈을 벌려고 하지 말고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고 돈을 벌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왜 돈을 버는지를 알아. 근데 보통 사람은 돈 벌기 위해서 혈안이 돼 있죠. 그래서 그 시무당 보살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로 그때 오셔서도 얘기했는데 돈만 벌다가 죽은 사람은 개죽음이라고 해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셔요. 돈만 벌다가 죽는 사람은 개죽음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 다 개죽음이에요. 그지? 정말 개죽음인 사람 많아. 그죠? 아무 생각 없이 내 직접 같은 거 없다가 그냥 죽어보면 개죽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이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돈을 벌어라. 그러면 자 우리 공부하러 왔어요 지금요. 내가 왜 공부를 하는가? 이쯤은 내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왜 보림선언에 와서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여기에 대한 자기의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물러서지 않는다. 안 그러면 갈 때와 같아. 조금 하면은 그냥 휘청해버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은 가장 내 인생의 핵심 가치입니다. 이 원이. 요새 말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 건강경에 보면은 선남자 선여인이 어떻게 마음을 항복받고 그걸 해야 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일체 중생을 다 제도를 해서 근데 제도를 하는 중생이 하나라도 있으면 그건 아상인상 중생상 이래 나오죠. 그거는 왜냐면 내라는 것이 있어서 니를 제도했다 이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이 공부를 하는데 거기 딱 보면은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런 원력이 있는 거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나의 인생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해도 될 거예요. 핵심 가치. 핵심은 나는 어떤 상태가 됐을 때 가장 행복한가? 가장 나는 행복한가? 내가 이 공부를 하는 거는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 사실은 니 이 공부하면 불행할 거야 하면 공부할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네. 뭐 행복하려고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무엇을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것인가? 이렇게 물어야 된다. 행복도 행복 나름이거든요. 사실은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원이라는 거는 핵심 가치이면서 내가 행복한 이유가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원이 처음에는 흐릿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흐릿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계속해서 이 정진을 해 나가면 이것이 서서히 물 위에 쑥 떠올라오듯이 아주 확연하게 무엇을 내가 내 인생을 핵심 가치로 삼아야 되는지가 떠올라와. 자기가 알아. 자기가 알아. 이것이 원이 세워져. 원이 세워져요. 원이 세워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 원이 어떤 원이라 해야 되냐? 말하자면 허공에서 한 생각을 놔두는 거죠. 원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허공에서 한 생각을 놔두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분명하고 명료해야 된다. 분명하고 명료해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손바닥 위에서 내 원이 뭐지? 이렇게 딱 손바닥에 손금 보듯이 봐야 된다. 내 원을. 그래서 이게 무슨 성공 무슨 그런 거 강의 같죠. 네. 그런데 이 원을 하면은 이 원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자꾸 자기가 정진을 하면서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보라. 한 문장. 이 문장이 길면 흐리해. 저는 한 단어였거든요. 근데 한 문장으로 만들어요. 저는 선생님께 오기 전에 한 단어였어요. 자유. 나의 핵심 가치는 자유. 나의 자유를 찾기 위하여 나는 모든 것을 한다. 나는 내가 자유로울 때 가장 행복하다. 이 자유가 과연 무엇인가? 여기 굉장히 고민을 했던 사람인데 너무너무 그걸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백봉 스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이 굉장히 자기가 절절하면 간절하다고 하죠. 간절하면 그 해결 방법을 만나는 거예요. 해결 방법을 만난다. 그런데 이것이 흐리하면 못 만나. 못 만날 거 아닙니까? 왜? 허공에 한 생각을 일으켰어. 한 생각을 했는데 그게 분명하면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근데 안 분명한 모습으로 안 나타나. 그죠? 그 빤한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스승을 만난다는 거예요. 스승.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이 스승이라는 거는 꼭 사람만이 스승이 아니에요. 책도 스승이 될 수 있고 연불이 스승이 될 수 있고 그 모두 다 스승이 돼요. 이 스승이라는 거는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그 한 사람의 영혼을 바닥에서부터 뒤집어 버려서 다른 길로 가게 하는 이정표가 스승이거든. 이게 새로운 그 말하자면 영혼을 탄생시키는 모태라 이 스승은. 그러니까 이제 원을 이렇게 세운단 말이죠. 그런데 이 원은 내 수행과 내 인생과 정진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어떤 분이 저에게 물었어요. 지금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딱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는 원력, 하나는 기도.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제가 말하자면 성 공부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랬더니 기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원력과 기도. 그러면 기도를 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 정진이죠. 그죠? 그런데 이 원이 이루어지려면 불보살님이 가피를 하셔야 하거든. 불보살님이 가피한다는 것은 본래 나의 그 허공자리에서 이게 돼야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조금이라도 사심이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원력과 기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분이 좀 처음에 내가 탁 놀라는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은 그래서 쌍도마차로 가야 된다. 제가 그렇게 했는데
원은 어떤 거하고 똑같냐면은 그 포항제철에 저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포항제철에 용광로가 있어요. 이 용광로가 2000 몇 도? 몇 도를 유지해야 된다고? 용광로. 선생님 몇 도 유지해야 됩니까? 포항제철 용광로. 검색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우리 남편한테 물어보는데 거기 있었어. 그래서 이 용광로가 한번 꺼지면 안 된다고 해요. 이 용광로는 계속 타야 된다. 이 온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이게 한번 꺼져버리면 진짜 큰일 난다고 하더라고요. 이 온도까지 올리는데 올라가는데 무척 시간이 많이 걸린대요. 그래서 이 용광로에 불타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에너지가 필요해요. 계속 이거를 유지를 하는 에너지. 에너지를 쉬지 않고 공급을 해야 되거든. 이 에너지가 뭐냐면 원력이라. 이 원이라 원. 나의 인생을 가는데 용광로 같이 1500도랬는데. 1500도요? 네. 아 이거 네이버가 좋기도 하고 1500도 C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럼 내 인생을 가는데 좋든 나쁘든 괴롭든 어쨌든 가는데 계속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 내 원력이 에너지를 공급을 해요. 이 원이 없으면 가다가 꺾여요. 가다가 꺾여버린다고. 그래서 에너지 원이 원력이라. 그래서 이 원은 다른 말로 제가 열정과 뚝심입니다. 계속 이 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열정과 뚝심을. 다른 말로 에너지예요. 이 공급을 하는 것이 원이다. 이게. 그래서 내가 나의 원이 무엇인가 그거를 정확하게 내가 알고 있다면 어떤 일이 와도 꺾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지금 내가 해. 내가 공부하는 이유를 확실히 알고 있어. 그럼 꺾이지 않겠죠. 가다가 속도는 느려질 수는 있겠지. 왜? 많은 일이 닥쳐올 때는 속도는 좀 느려지지만 에너지가 계속 있기 때문에 꺾이지는 않는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이런 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우리가 생활하는 것이 원을 이루고 있는 장이 되는 거야. 내 인생이. 이 원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내 인생이 원을 이루는 장이라 장. 내가 지금 주부고 또 엄마고 그죠? 지금 와서는 선원장 일을 해요. 난 또 집에 가면 할머니도 돼요. 그죠? 그러면 결혼도 했어요. 아이도 키우고 또 우리 집 남편은 돈도 벌어와요. 그죠? 돈도 벌어와서 다 이렇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이 원이 딱 있으면 원이 있으면 내가 결혼을 하든 아이를 키우든 또 여기 와서 공부를 하든 이 모든 것이 뭐? 이 원을 이루는 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나는 장. 이것이 가장 좋은 인생이라고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 가치관이 녹아서 이루어지는 장. 그래서 이 원이 나의 원이 무엇인가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원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인생이 상당히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보림선언 분들은 쭉 정진을 하면서 나는 어떤 원력으로 내 인생을 가겠다. 이것이 이제 서서히 형성이 돼야 되겠죠.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보고 듣고 말하고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여기 와서 선언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 모두 원을 이루는 장이 된다. 이런 캡 아닙니까? 캡입니다. 그래서 이 원력이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선생님께 오기 전엔 자유였어요. 나는 나의 인생의 자유, 내 인생의 자유를 위해서 그 무엇이라도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유와 회양입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하다 보니 자유와 회양이 둘이 아니라 자유가 곧 회양이. 그래서 나의 원은 자유와 회양. 이렇게 저는 딱 이렇게 단어 두 개로 지금 항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선원장 소임을 맡아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는 이것이 저희 원입니다. 그래서 아마 잘하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감사 이걸 다 했죠. 그래서 이제 낮에는 내가 이렇게 생활 속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먼저 모습 공식. 변한다. 변하구나. 그래서 변해서 머물 수가 없구나. 이거를 1년 이상 해야 합니다, 사실은.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해야 해요. 그래서 그거 하는 것이 꼭 공리를 요달하는 길이거든. 그래서 모습 공식을 가지고 꾸준히 공부를 합니다. 공부를 하면 내가 그냥 변해버려요. 몇 개월만 하면 변한다고, 그거. 왜? 모습이 진짜인 줄 알았는데 모습에 머물지 않는 힘이 생기거든. 그러면 어떻게 되나? 집착과 애착이 점점 나아지거든. 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집착과 애착과 탐진치로 모든 갈등을 일으키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또 거기에서 처음 그 시각으로 보고 있거든. 그런데 자꾸만 놓는 힘이 생기면 벌써 그 문제에 갈등하는 문제에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질 거라. 그래서 다 해결이 있는 대로 잘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낮에는 모습 공식과 새말기를 할 수 있으신 분은 새말기를, 모습 공식을 하면 저절로 새말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법회에 꼭 참석하십시오. 제가 처음에는 법회에 참석하라는 소리를 잘 못했어. 처음에는. 근데 알아요. 제가 공부할 때는 하루도 빠짐없이 갔습니다. 하루도 우리는 안 빠졌어요. 선생님 그 법문 들으러. 그래도 그 힘으로 아마 지금까지 우리 그때 있던 20대 도반들이 지금도 공부를 할 겁니다. 왜냐면 우리가 워낙 모순놀이를 많이 하던 사람이라 잊어버리거든, 자꾸만. 그래서 법회에 딱 참석하면, 이 법회에 참석한다는 게 뭐냐면, 요새 그거 이제 플레이오프 하잖아요. 야구. 그러니까 오늘 이제 7차전을 할 거라, 삼성하고 두산하고. 나 되게 야구 팬입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앉아서 TV 다 중계를 해주는데 왜 그게 안표상이 나고 난릴까요? 자리 한 개 25만 원 그래야 한단다. 35만 원. 25만 원, 35만 원이면 되게 큰 돈이거든. 그죠? 근데 그 돈을 주고 안표를 사서 들어가거든. 그거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만족? 자기 만족? 자성원 박사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애들 콘서트에 가면 막 방 뜨잖아요. 애들 같이 뜨잖아요. 왜? 거기에 있는 호흡을 같이 한다는 겁니다. 호흡을 같이 해요. 호흡을 같이 해요. 인터넷으로 이걸 들어도 돼요. 인터넷으로 들어도 되지만 인터넷으로 듣는 건 한계가 있어. 이 말을 전달한다는 것이 내가 그때 책을 보니까 5%밖에 음성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고 합니다. 뜻이 이것이 이게 표정, 또 뭐 손짓, 또 그때 말의 그 높낮이, 또 호응, 또 이런 데 따라서 이것이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으로 계속 듣고 안 오시죠, 법회에?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잠수 탄다고. 잠수. 꼬로로로록 하고 잠수를 타버려.
상당히. 근데 그렇게 듣기는 듣지만 근데 성의가 좀 있어야 돼. 성의가 좀 있어야 한다. 사실은 이 공부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를 이렇게 서로 이렇게 그럼요. 당연하죠. 그 얘기는 그거가 중요해요. 예. 교류를 교류를 한단 말입니다. 호흡을 같이 한다고. 호흡을. 그러니까 그 왜 그렇게 가서 이승환 뭐 콘서트 하면 애들이 그렇게 가려고 난리를 치냐고. 분위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분위기 좋아서 가잖아요. 네. 가면 막 완전 스트레스 확 날리고 오잖아요. 그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래. 법회도 우리가 그냥 앉아서 이렇게 얘기하고 저거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집에서 가만히 그것만 들어보세요. 아무 재미없어요. 그죠? 그 이제 그 선생님 이 법문집 녹취록 법문집도 저는 이렇게 우리 선생님이 막 억수로 열정적으로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이거를 탁 들으면 그때 그 선생님의 모습, 이렇게 표정 이런 것이 나는 다 감지가 돼 있거든. 그래서 제가 이 음성 법문을 복원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녹취록만 갖고는 말하자면은 죽은 법문이 되는 거라. 근데 이제 음성이 들어가면 상당히 아무래도 그래서 제가 이 불사 음성 녹취 음성을 그걸 복원시키는 거를 제가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불사를 하는 거를. 그래서 법회에 꼭 참석해서 도반을 봐야 돼. 도반을 봐야 한다고. 아까 좋은 도반이 100%라고 했죠. 도반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거는 이제 저는 그렇게 했는데 이제 날짜를 이제 달력에 쭉 적어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날 잘했으면 동그라미를 치고 못했으면 세모를 하고 안 했으면 X를 했거든. 그거를 쭉 했단 말이에요. 스스로 했는데 그걸 한번 해보라니까 안 하더라고 사람들이. 내 스스로 체크하는 거 스스로. 그래서 제가 21일을 하고 열흘을 쉬는 이유가 있어요. 21일 동안 하는 것만 해도 숨차거든. 그래서 이제 열흘을 쉬었다가 또 21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지 문자를 보내드리는 이유도 같이 하자. 정지 문자 없으면 스스로 하기 힘들 거 아닙니까? 근데 아침 6시 되면 막 째깍 가거든, 정지 문자가. 그러면 문자를 보면 안 한다 하더라도 그 순간 1초 동안은 아이고 공부해야지 이 마음이 난단 말이지. 그 마음을 계속 연결시키려고 제가 문자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저도 근데 이제 문자를 이제 처음에는 계속 다른 것만 보내려고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일정 기간 같은 거를 반복해서 보내야 공부가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해를 못해도 자기 공부에 따라서 이해도가 달라지거든.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름대로 또 자꾸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서울 선언을 선언장으로 취임을 이제 갑자기 주부가 선언장이 되니까 아이고 이거를 왜 해야 되나 얼마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스트레스 억수로 받았을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렸거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한 거지. 우리 선언의 원이 무엇이냐? 저는 제일 먼저 그것부터 생각을 했어요. 내 인생의 원이 무엇인지를 제가 해서 왔기 때문에 우리 선언이 원이 무엇이냐는 것은 곧 방향과 비전을 제시하는 겁니다. 말로 하자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원이 무엇인지를 우리 선언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나도 글로 가지만 모든 사람이 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나름 좌선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제가 과연 우리의 서울선 보림선언 서울선언의 원이 무엇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탄생된 것이 백만자성등 밝히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사품과 새말기로 백만자성등을 밝힌다. 거사품과 새말기로 반드시 견성성불한다. 거사품과 새말기가 지역과 인종, 학뭐, 종교 모든 것을 떠나서
세계인의 사랑받는 방편이 된다. 공부 방편. 이것이 제 원, 이 보림선언이 나아갈 길이라요. 그렇게 해서 그 원을 그 취임식 하는 날 제가 그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을 그 일종의 비전입니다. 그 원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세목적으로 세세하게 들어가는 겁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국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이 거사품과 새말기로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거거든, 이게. 그러니까 백만자성등을 밝히자. 그렇게 딱 하니까 그게 하나의 슬로건이 돼 있죠. 우리 선언에. 무조건 백만자성등 밝히기. 백만자성등. 백만자성등을 밝히면 100만 사람들이 견성한다는 의미 아닙니까? 말로 하자면. 100만 사람이 견성하면요. 전 지구인이 그냥 불국토가 돼버려요. 예수님하고 부처님은 예수님은 10명 갖고 이렇게 오셨지. 부처님도 10대 제자가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백만자성등 밝히기가 우리 선언의 원력입니다. 원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께서도 나의 원이 무엇인가를 늘 생각을 하면서 정진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살아가야 될지, 나의 핵심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알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21일 정진을 잘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70.